오늘 이 말씀은 오늘 근심하는 선지자, 근심하라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오늘 우리 2시의 주요 3창이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신방 오늘 이제 아침부터 보통 나가요. 그래가지고 저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시의 주요 3창은 없고요. 하지만 오늘 의료 이야기는 2시 15분에 예정대로 있습니다. 우리 의료 이야기는 2시 15분에 예정대로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이제 11번째 강해 이사야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가 있겠지만 왕이 베푼 잔치에 손님들이 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참 슬퍼요. 왜 읽을 때마다 슬프냐면은 지금 왕께서 커다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와야 할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이제는 정성스럽게 만든 그 연회장에서 이제 그들을 초청하고 그 모든 손님들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왕보다 더 앞선 약속은 있을 수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초청해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면서 나가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 여러분, 아마 이 왕은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초청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또 이 잔치를 어떻게 멋있게 해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함께 그 잔치를 즐거워할까라는 것들을 염두하면서 아마 하나하나씩 준비했을 겁니다. 마땅히 와야 할 사람들, 또 와서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들 염두하면서 함께 다 같이 이 일을 셀러브레이트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늘 그 눈동자가 그곳에 함께 있었던 정작 와야 할 사람들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난 가지 않는다, 난 거기 갈 이유가 없다라고 다들 그럴싸한 이유들을 다 내지만 결국에는 인간 교만의 끝, 그리고 인간의 어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왕의 명령에 거절하는 인간의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하며 가장 슬픈 오늘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지자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출애굽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가장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것처럼, 가장 그 말씀을 정통하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결국에는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는 로고스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아보고도 자신들의 그 야망과 아집이 흔들릴까봐 일부러 그런 것인지, 그거는 그들에게 나중에 물어봐야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대단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했던 그 열정이 있었던 청년은 결국 자기의 열정을 어떻게 했죠? 교회를 핍박하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참 불쌍한 영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지 않는 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일을 결국 자기 혼자만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만 알지 못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선지자는 오늘 근심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선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참 말이 되지 않는, 비교되는 좀 이상한 어커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마땅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화를 찬양하고 찬송할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있으면 직분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채 동방에서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한 번도 출애굽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또 우리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출애굽한 그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그 앞에서 봤으면서 그 안에 있었으면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가지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뭐 만나야 그 매일 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불기둥이야 뭐 하나님이 줬으니까, 구름기둥 그까짓 건 뭐 그게 별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그곳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기생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서 덜덜 떨면서 그분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백성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바로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영광을 보았던 그 모든 특권을 그 바로 앞에서 누렸던 자들은 물 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이거 뭐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논하고 하는 가장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으신 목적이 나로 하여금 이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은 지금 우상을, 그 말도 되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버린 자신의 욕망의 결정체인 그 우상,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특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이게 듀리로 생각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커다란 특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 자리를 놨을까요? 만약에 우리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정말 놀라운 특권으로 매일매일 내가 수치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마치 저 나스닥에 있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내 천국의 상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걸 과연 놨을까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이방에게 놔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미천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단 한 시간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귀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날마다 소중한 고귀한 가장 귀한 직분으로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계수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계수하실 터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그냥 내 손가락으로 세봐야 몇 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노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또 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라라고 너희들은 창대하여지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냐?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기 뭐라고 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냐면요, 땅끝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어요. 지금 땅끝에서 누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동방에 있던 그 출애굽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이 땅끝에서는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너무 신난다.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 울타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땅끝에서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 가장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다. waste away. 나는 쇠잔하다. 나는 쇠잔하다. 나는 배신자다. 나는 쇠잔하다라고 지금 탄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치듯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들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에 수백 번 축복하시면서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푸시고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창대하게, 우리를 번성하게, 우리를 힘있고 강성하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땅끝에서는 잔치를 벌리면서 땅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뭐라고? 나 쇠잔해지고 나는 죽어가고 있어. 당연하죠. 땅끝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가는 아련한 모습으로 오늘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신발 벗은 그 맨발로 옷을 다 벗고 아무런 따뜻하게 할 필요도 없이 마치 온도를 지금 우리 가장 좋은 집에 센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온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은 온도, 잠잘 때는 그들이 가장 좋은 온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해가 아담과 함께 올라가고 아담이 따뜻하게 해주고 걸 곳에 먹을 것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입술이, 과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희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늘 동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이방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강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 골육들을 위하여 차라리 내가 구원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들에게 나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대 회당만 찾아가면 돌멩이를 던지고 유대 회당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거절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방인들은 좋다고 그냥 난리가 나고 이방인한테 갔더니 그냥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한 나머지 바울 선생님 하면서 결국엔 로마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그 순간까지 처음 주신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근심은 우리 성경 마지막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근심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했지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No way.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했던 교회도, 아무리 위대한 민족도 잠시 딴 눈으로, 잠시 교만해져서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촛대를 들어서 그 영광을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순종함으로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퀸자닌 교회에 지금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500여 흩어진 모든 교회 가정 가운데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주님 앞에 부들부들한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이사야의 마음을 통하여 근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백성들이 떠날 때에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붙어있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